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서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오늘 시무 권사님들 헌신 예배 맞죠? 그러니까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시무 권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사모님 손 꼭 잡고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러시는데, 야, 제가 오늘 잘못 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박지원 목사님이 제 동기인데 목사님 설교 부탁합니다 해서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웬걸 와보니까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합신에 있는 모든 후배들은 우리 장성래 목사님 참 존경하고, 제가 한 20년도 넘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가 서울말 쓰는 거 느껴지시죠? 왜 웃으세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제 고향은요 저 위쪽인데, 제가 이제 합신 갓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사회 갈 때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제 모교에서 부흥에 인도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가시고 나서 그 말씀을 저희가 다시 공부했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조금 더 스터디해 보자 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같이 우리 교육자들과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요즘 있잖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방송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저도 젊지만 저보다도 더 젊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목회적인 센스도 대단하세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목회도 잘하시는 목사님들과 동시대에 제가 살아가면서 목회를 한다, 저도 설교자로 살아간다, 이만저만 제가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말 안 해요. 제가 설교 잘하는 척하고 설교하는데 다른 교회 오니까 겸손해지네요. 우리 박지원 목사님과 제가 합신 동기예요. 동기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박지원 목사님 뵈면 예수님이라면 저러셨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박지원 목사님 저기 앞에 앉아 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 앉아요? 앞에 앉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어디 앉아요? 뒤에 앉죠.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대답이 바로 나오시네. 근데 우리 박지원 목사님 늘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어디 앉았는지. 이렇게 이제 박지원 목사님도 그렇고, 참 요즘 젊은 목사님들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저도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가기도 벅차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많지만 1등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설교 잘하고 목회적으로 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1등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부천에 있는 중동교회라는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 중동교회와 우리 부천 중동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데는 2등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반응도 안 하시고, 그래 남의 교회 일이니까 저는요,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떤 목사님에게 비해서도 2등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거기는 1등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픈 그런 목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저는 배웠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살아가도록, 그런 목사로 살아가도록 저에게 영향력을 준 두 분이 계세요.
그 두 분이 누구냐면 한 분은 저희 외할머니시고 한 분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두 분 다 권사님이세요. 두 분 다 권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론이 아니라 실전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저는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진짜 교회를,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울 줄 아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나의 기쁜 일보다 더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다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시무 권사님들 헌신 예배로 드리는 줄로 압니다. 평생에 맞으시죠? 제가 생각하시는 분들 평생에 우리 은평교회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권사님들 은퇴식도 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귀하세요. 정말 귀하신데 그 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11년 동안 인천의 저 산골짜기에 있는 송월교회라는 곳에서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하는 길에 늘 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리고 교육자 사무실을 들어오고 나갈 때 저 사진을 제가 11년 동안 봤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 격동의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있었죠. 6.25 사변이 그랬습니다. 보릿고개도 참 어려운 시절. 저는 젊은 목사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같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시절이 힘들었는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꿈에 그리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하신 것이 이루어진 이 경제대국을 이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동력,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도 훌륭하시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들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두 분의 여성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마리아고 또 한 분은 마르다입니다. 이 두 여인은요, 자매였잖아요. 언니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여러 번 장소도 제공했고 예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었습니다. 오늘도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필요를 이 마르다가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경한다 하는 것이 진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저는 좋은 것을 나눌 때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와서요, 우리 은평교회 와서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점심 때 우리 장로님들 네 분들과 저희 부부와 함께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꽤나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꽤나 비싼 데 가니까 맛있는 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은평교회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그 비싼 음식들보다 더 맛있는 거 있죠.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진짜 맛있고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우리 은평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제가요, 단순하고 무식해가지고 맛있는 거 주시면 열심히 일하는 타입이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눈다는 건요, 그만큼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마르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절정은요,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슬픔이 깊었을 때, 고통과 괴로움이 극심했을 때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 마리아가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동생 마리아도 언니보다 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시고 유월절 엿새 전에 잔치를 벌렸을 때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 그냥 이건 낭비가 아니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거야. 이건 있잖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에 마리아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두 자매가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먼저 마르다는요, 주방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좋은 음식들로 내가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것도 분주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르다보다 오히려 마리아의 태도를 더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대화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주목해야 될 두 표현이 나옵니다. 42절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표현과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것은,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선순위, 어떤 우선순위를 지켜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무 권사님들 저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요,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즐거움,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세기 말 밀라노 주교였던 어거스틴의 스승입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그런즉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성실히 귀 기울여 듣는 일을 우리 몫으로 삼읍시다.
시중 드는 일로 바빠서 거룩한 말씀에 관한 지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기 중심이 뭐예요? 성실히 귀 기울여 듣는 일, 이것을 우리의 몫으로 삼읍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능을 4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캐리그마, 그리고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4가지를요 교회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차례대로 이 번역해 보면 캐리그마라는 것은요 말씀의 선포입니다. 디다케는요 교육이에요. 교육.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친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 교육, 친교, 그리고 봉사, 이 4가지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캐리그마였습니다. 말씀의 선포.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 스텝인 교육과 친교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교제하고,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제하면요 결국은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봉사하면요 뒤에는 번아웃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다른 교회의 중요한 기능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무 권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의 모든 하늘 가족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일반적인 교회들, 우리 은평교회는 물론 여기에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들의 오류, 특별히 일을 많이 하고 무언가 성과를 원하는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더 많은 업적을 원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 부흥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크고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여러분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더 큰 교회를 그래서 지향하고요, 큰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일들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 교회만의 족적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 솔직한 우리 한국교회의 마음이 여기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행사로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흘러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거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뭐 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30년은 고사하고 작년에 뭐 했는지도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봉사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누려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희 중동교회에서 낮 예배 때 제 설교의 제목에 이런 표현을 넣었습니다. 예수 매니아, 지저스 매니아. 이 매니아라는 것은요 진짜 무언가에 미쳐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쁘게 말해서 미쳐 있는 거지, 좋게 말하면요 예수 매니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일들보다 뭘 더 즐겨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일보다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앞장서시고,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합시다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앞장서셔서 선착순 1등부터 몇 분이시죠 지금? 50분도 넘으시는 것 같은데, 선착순 1등부터 50등까지는 장로님들한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1등부터 50등까지를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셨던 이 우선순위는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것은요, 단연 첫 번째 원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에게로만 향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귀했던 게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한 이것 또한 여러분 못지않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것만 귀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에 비해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대지처럼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역을 나누어서 이것은 귀하고 저것은 덜 귀하고, 교사를 하는 것은 귀하고 찬양대를 하는 것은 덜 귀하고, 교사를 하는 것은 더 귀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은 덜 귀하고, 여러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결정적인 다름은 어느 곳에 있었느냐, 예배 자리에 있었느냐, 주방에 있었느냐, 영역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손님 대접도 성경에서는 아주 귀하게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가 타부시하면 안 돼요. 이걸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는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성경에서 장로와 집사들의 기준으로 손님 대접 잘하는 것이 덕목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아시나요? 교회가 돌아보아야 할 조건으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는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래요.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 구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무엇입니까? 교회 중직자들의 덕목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의 주방 봉사도 성경에서는 아주 이것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등하고 열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다 두 번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른다라는 건요, 잘못해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루틴이죠. 마르다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주방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열등하고, 야, 그거 아니야,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지, 잘못하고 혼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동의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마르다의 마음 안에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 안에. 이 주방의 봉사가 열등한 게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 안에 실수가 있었어요.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 했다고요? 분주했대요. 분주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했다. 이 분주했다는 헬라어는요, 페리스 파오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딘가에 자꾸 끌려간다라는 뜻이에요. 끌려간다. 목표점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방해물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 간다, 그거예요.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것이. 마르다는요, 처음엔 그랬어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의 신앙의 수준은 대단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해도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굉장한 여인입니다. 신앙의 수준이요, 굉장했다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어땠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는 자리까지 있는 아주 신앙적으로 고품격,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신앙인 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마르다라면 마리아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고 마르다는 주방에 있기 때문에 열등하고 우등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고 좋은 편을 택하라는 이 의미는요, 목적과 수단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에 대한 의미. 주님의 방문과 신방에 대해서 마르다의 첫 마음은 순수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냥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 그분을 최고로 섬겨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의 예배였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온 관심은 예수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목적이, 시선이 조금 변질되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보아야 했는데 자꾸 눈에 걸리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기쁨으로 죽게 하듯, 말씀처럼 예배함으로 이걸 준비했으면 그건 너무너무 귀한 건데 자꾸 눈에 한 사람이 걸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동생 마리아를 자꾸 본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바쁜 중에 너가 조금만 나를 도와준다면 이거 그냥 빨리 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돕지 않지? 그런 마음으로 마르다의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더 잘 섬기고 싶었던 거죠.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 잘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된 겁니다. 마르다는 그 선했던 목적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르다가 행한 모든 사명과 사역의 초점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다른 것에 초점과 목적이 맞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묵인하는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마르다는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봉사,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하나도 우등하고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이 사역을, 이 섬김을 감당하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세속적인 겁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 거기에 아무리 그것이 귀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면 그것은요, 세속적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식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경건의 제목을 이익의 제목으로 살고 있다면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는요, 열정적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 열정이 누구를 위한 열정인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목적과 명목으로 시작한 우리의 귀한 섬김과 봉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여러분, 가면 갈수록 나를 혹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성공, 나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럼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친정 같은 곳이기도 해요. 제가 옆에 있는 오림교회에서 제가 3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제 20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3년을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남아공에 잠깐 유학을 간 적이 있어요. 공부를 했는데 남아공에 가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흑인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유스 그룹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고등학생들부터 결혼하기 전 청년들까지 그 흑인 아이들을 저희 부부가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나라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좀 도와줄 인력이 필요한데 흑인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유초등부 그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에 저희가 발렌티어로 섬김이로 저희가 한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했냐면요, 제가 그때 강도사 시절이었는데 뭐 했냐면 유초등부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애들 중에 흑인 애들 코 찔찔 흘리고 추저운 애들 있잖아요. 추접다는 사투리죠. 더러운 조금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애들이었는데 뭐 했냐면 각자 선생님들 있고 뭐 있으니까 다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뭔가를 쓸고 있고 아이들이 뭐 한다면 물로 이렇게 라인을 끊고 혼자서 그러고 다녔어요. 보조교사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 제가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내가 교역자인데, 그래도 내가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강도사인데 내가 설교는 안 하고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교역자였잖아요. 강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서를 맡고 있는 교역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양복 입고 폼나게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저는 그런 사역을 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 어떤 분들의 헌신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백조가 우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년 스태프들이 물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발을 굴려야 합니까? 저는 백조처럼 우아하게 폼나게 설교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저는 백조처럼 고상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설교하는 저만 하나님 앞에 귀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휴지 줍고 그리고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애들하고 놀아주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다
다 영역에 상관없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은 더 위대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여러분, 목사들보다요, 교육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어떤 일을 해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시무 권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가장 큰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은 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주방에서 봉사하실 거예요. 집에서도 설거지 하시는데 교회 와서도 물에 손을 담그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 손님들을 대접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 일들을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섬기든지, 심지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시는지, 손에 짠내 듬뿍 풍기는 김치를 담그시더라도 여러분, 초점을 주님께 두시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나의 목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은평교회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은 하겠다. 모든 초점이 주님께 영광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양육의 자리라면 하나님, 2등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가장 힘을 내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어떤 일을 섬기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시무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어머니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